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그리고 많은 일들로 저희들을 분주하게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해 이제 끝자락에 오면 좀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한 해가 가는 것이 아쉬웠는지 방금 전에는 또 공항에서 또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2024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상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을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모든 시간과 때와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안한 일이 있고 은혜로운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또 아픔과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죽음과 상실이 존재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평안하고 은혜롭고 형통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픔을 겪고 상실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통한다고 좋아하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소중한 이들을 잃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제 경조사에 많이 가게 되고 또 인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목회 경험상
딱 한 번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발인 예배라고 하죠.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옷 갈아입고 점심 때 결혼식에 가서 결혼하는 부부 이제 축복 기도해 주고, 그리고 교회 와서 다시 옷 갈아입고 저녁에 돌 예배 인도하러 갔던 날이 있어요. 하루에 이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때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건 목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삶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했던 그러한 날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거나 혹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판단에 따라 좋은 일, 기쁜 일, 형통한 일, 또 때로는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시간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무언가 감동을 주거나 감탄을 자아내거나 혹은 예술적으로나 어떤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편안함을 준다거나 경이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오묘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실패와 고난까지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치밀하고 오묘한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묘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과목,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마치면 그에 따른 결과로서 무슨 자격증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급하게 돼요.
근데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극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 혹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지요. 그래야만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프로그램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결론의 때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떤 결정적인 때에 선택하고 이를 추진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타이밍이 좋아야 돼.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끝나는 시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가장 잘 나가야 할 때를 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그것은 때로는 교만함이 돼요. 때로는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가장 적절한 때에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절묘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100% 다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따라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마다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당장 시작해.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야 해. 아니, 이것은 끝까지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때 신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그 때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시지요.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전반에 이야기한 즉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경이롭게 하시지만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 형통함의 때도 있고 기쁨의 때도 있고 즐거움의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형통함과 기쁨과 아름다움의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1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 거기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전혀 흡족치 않아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로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역시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시간 또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감사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과 감사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매사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닮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커지길 원하십니까? 불평이 커지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무조건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을 뿐이에요.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격의 감사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바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도 남들이 보기에도 한없이 부족하지요. 수많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향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거기에 덧붙여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남동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다른 곳의 회원이 아니라 우리 한남동교회의 한 가족으로 그 이름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감사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부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입술로 감사해야 되겠죠. 16절 말씀해 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불평을 말하는 것보다는 축복을 헤아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의 말들을 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고 감사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지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이지요.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언제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조차도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구원받은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감사가 조금 부족했다면 2025년은 감사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래도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2025년에 더 큰 축복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감사로 준비하며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